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사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존경과 경의와 또 박수와 또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교회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또 역사할 때에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간직해서 그 복음이 흔들리거나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잘 간직하여서 그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애들을 내어 쫓으며 그들을 경계하며, 그래서 항상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갈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16장 초반에는 문안하라라고 했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어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들을 이제 자기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누구에게 문안시키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1차, 2차, 3차 전동하면서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향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라 한 것이고, 지금은 나와 고린도 교회 지방에서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이제 로마 교회,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다 교회마다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지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고 또 그 형제고 한 몸 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인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야지. 그때 로마 교회이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지만 지금과 같은 어디 교회 그러면 남남처럼 느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지체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러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지만 지금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을 소개했냐면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지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들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개념으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척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를 할 때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 의미냐면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유대적 율법에 대한 전통 신앙들을 배워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으로 낳은 자들, 복음으로. 이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에게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디모데에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늘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이 디모데에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수족과 같이 여겼던 사람인 거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하여서 늘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처럼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수족 같은 늘 자기 옆에서 늘 뗄 때마다 자기가 부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그 일들을 맡아서 도맡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이제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동역자다. 앞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16장 초반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성도로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제 성도로서의 개념을 소개시킨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연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연대 2차 할 때 아마도 정확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예배소에 있을 때에 아마 디모데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식으로 안수받았던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 직무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친하게 지내는 목회를 만날 때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나 그쪽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분이 이런 이야기. 그래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런들을 일하게 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목회자가 기분이 참 좋을 때가 뭐냐면 그럴 때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를 자랑할 때는 신나게 자랑을 해. 뭐가 된다고요? 신나고 기뻐요. 그런데 또 가끔 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 자기를 속상하겠다 그러면 그럼 얼굴 찌푸리면서 그 성도 힘들다 그러면서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의 어떤 사역들을 돕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젊은 어린 목회자로 서다 보니까 그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 푸시하는 거죠.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막 성도들이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젊은 목회자가.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너의 연소함 때문에 그 사람들 너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그 동역자,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동역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자기의 동역자, 목회자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기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누군가에 소개하게 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소개해버리면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으면 수식어가 붙으면 이 사람은 늘 나의 수족입니다. 늘 나의 오른팔입니다. 나의 왼팔입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등등등. 그 앞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붙는 이 수식어들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쭉 나와 있는 그들 앞에 항상 수식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가에 소개할 때, 또 아니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또 소개할 때 그 앞에 붙는 그 수식어들이 정말 멋진 수식어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그냥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내가 볼 때는 리스펙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난 그분들 때문에 목회하는 기분이 나. 이러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동역자로서, 또 복음의 동역자로서 저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그러한 이름으로, 수식어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21절로 다시 본문 한번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임하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개념은 혈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그러면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 야, 삼촌이야, 인사해. 이모야, 엄마 친구들, 이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깝게 지낸 사람들에게 삼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모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개념이에요. 친척, 형제, 지체,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서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이제 복음을 믿게 됐고, 이들 또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게 된 이들을 친척, 자기 동족이니까 그런 개념에서 친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들을 쓰고 있는데, 누게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세하게 누게오의 이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누게오인지는 정확히 설명이 되진 않지만 어떤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야손 알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를 그리워했는지, 바울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 야손이 밤새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밤새 피신시키면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받았던 사람이 야손이고, 이 소시바다도 이제 그러한 일종의 어떤 형제로서, 친척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 믿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하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 만나고,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 만나고,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기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매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친척이다, 여러분이 나의 형제다, 여러분 나의 지체다, 여러분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누구보다 더 가까운 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혈연 관계이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지만 뭐 몇 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그리 멀리 살지도 않는데 그냥 자주 못 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 빼고, 내 지금 아내와 자식들 빼고, 자식도 지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얼굴 볼까 말까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둘 아들, 딸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봐요. 저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화는 하지만 얼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보는 거죠. 매일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러한 자기 동족, 자기와 함께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친척이다라고 가까운 어떤 그런 친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질병, 그것이 어떤 눈에 안질,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노사도로서 편지를 쓸 때에 이게 참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구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족한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시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눈에 안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거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대피를 이제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대피하고 있는 지금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가 누구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바울이라는 거죠. 단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시력제 보니까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을 이제 더디오가 이제 대필하는 거죠. 대필. 그러니까 대필이지만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같이 있으면서 받아 적으라.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쭉 하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각자 창세기에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처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그들의 어떤 저자로 나와 있지만, 그 로마서를 지금 보내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쓰는 내용들은 대피를 해서 더디오가 쓰고 있다라.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갖다 보면 통역이라는 거지, 통역.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통역할 때, 전달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어는 비슷한데 전달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잘 내가 전하고 싶어 하는 단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력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대필하지만 이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이런 단어들을 잘 써서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오가 하고 있는데, 더디오가 이제 자기가 쓰면서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자기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디오로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개 안 해도 내가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없어. 근데 지금 더디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디오는 지금 내가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서신들을 쓸 때에 이 대필했던 이 더디오 참 중요했던 사람이, 다른 데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떤 질병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쓰기 힘들어왔을 때 그 옆에서 그 어떤 서신의 내용들을 잘 써서 그 서신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 이 더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칭찬받는, 더디오가 그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우리 23절 말씀 보면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현대인의 성경인가 보게 되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인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식주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 뭐냐,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를 영접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하숙집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와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자기 집을 뭐로? 교회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가이오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이거를 겨울을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일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갖는 그러한 장소로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을, 이게 참 중요한 사역에 따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이도, 이 사람이 자기네 집을 내주어서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볼 때 바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나올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뭡니까? 그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고린도시가 크고 그리고 재정도 많은 고린도 도시의 살림살이를 맡는 재무관이야, 돈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져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방인들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도 믿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겠지. 때는 지위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연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지만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소개시키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형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친척이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 구하도는 사도 바울의 친형제가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로서 구하도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는 이 구하도가 로마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라고, 그냥 뜬금없이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에 알고 있는 이 구하도를 소개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문안을 인사를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확한 어떠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보면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내용들인데, 시작.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로마 교회들에게 마지막,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여러분과 지금 내가 대놨던 이 모든 내용들과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막 얘기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여주면 그거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기서는 이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 나도 몰랐던, 그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흠이 없을 정도로 달달달 외웠던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됐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데가 어느 때예요?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거죠. 나는 몰랐다. 그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우길 때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였다. 그래서 그들을 때려잡고 그들을 감옥에 다 잡아놓고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어떻게 메시아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왜? 그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 그래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것. 누구에게? 성도에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이다. 이 나의 복음이 나에게만 복음이냐? 아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똑같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십자가를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가 어디에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에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감추어온 것이, 이 비밀이,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비밀은 누구나 다 알았으면 그건 비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 비밀을 이제 가진 자.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야, 아들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그리고 쭉 알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갔어. 근데 내가 자신을 알았어. 아들아, 이거 비밀인데 할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비밀이야. 너만 알아? 또 했어. 이렇게 이 비밀들이 쭉쭉쭉 내려온. 근데 보세요.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나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나에게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져서 이것을 믿는 우리가 형제요, 지체요, 자매요, 가족이요, 친족이요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로마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예수, 아들 나으리 이름을 예수라 할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자기 백성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두 가지 의미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또한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난 죄인, 그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는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감춰진 비밀이 이제는 감춰진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드러났으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13장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어서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본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봐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그를 만진 바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내 안에 성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 너희는 보고 있고 너희는 듣고 있고 너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시키고 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던 사실, 그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되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내 안에서 듣고 깨달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요, 지체요, 자매요, 가족이요, 친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무난하고 있는, 서로 격려하고 있는, 서로를 리스펙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나의 복음, 나의 주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